우리 안에는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무엇을 이루거나 또 모면하기 위해서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거짓의 또 방향으로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 거짓에 넘어가기라도 하면 또 어떤 짜릿함을 느끼면서 더 자연스럽게 하는 부분들도 보여집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어쩌면 가짜 뉴스가 성행하게 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인문사회학자이며 대학 교수인 케일린 오코너 제임스 오원 웨더럴이 지은 거짓은 어떻게 확산되는가라는 책을 최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 사이트를 찾아내 차단하는 알고리즘이 개발되는 즉시 가짜 뉴스 사이트를 만들어내는 이들은 그것을 탐지해내는 이들보다 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 세력에 맞서서 어떤 장벽을 세우더라도 곧 그들이 극복해낼 표적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짜들이 아무리 막 많이 있는 것을 누군가가 아무리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그 가짜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또 만들어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짓된 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것들은 생겨나게 되어 있고 그 자체는 봉쇄할 수 없을 정도로 창의적이고 놀라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차단하려고 해도 원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 거짓 것들을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인문사회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잘 먹히면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이끄는 그런 부분들도 사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진짜라고 믿게 하는 이것이 바로 미혹해 하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거짓인 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는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아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러한 신분으로 자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착각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그냥 쉽게 따라가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짓 것들은 계속 일어나고 신앙 안에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냥 일반 사람뿐만이 아니라 택한 자들도 미혹하는 현상들이 종말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거짓과 악한 것에 빠져서 무언가 통하는 것 같게 생각이 되면 이제는 진리와 선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인식하는 것조차 하지 않고 이제 자신이 참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하고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존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거짓 존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서 미혹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종말의 징조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단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며 그 교주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퍼뜨리면서 본인이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 이러한 현상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바울이 이 교회에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고 이들에 대해서 경고하며 새롭게 너희가 신앙 안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러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주의 날, 바로 종말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제 너희는 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해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가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오는데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때가 가까이 왔다고 그들은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어떤 그분들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본인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또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칭하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말씀을 하면서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사실에 우리는 마지막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 주의 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 두 가지 3절에서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배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런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끝이 올 것이다. 주의 날이 이를 것이다. 우리는 주의 날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종말장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감지할 수는 있다는 거죠. 아, 종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말씀에 기록된 것이 점점 많아지면서 아, 이것이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는 감지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 마지막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생기는 배교하는 것과 불법의 사람, 이것들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 배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 그 사람이 나타난 후에 주의 날이 온다고 했는데 과연 불법의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 이 불법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 아노미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노미아스는 노머스라는 단어와 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법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 가운데 존재하지 않고 자신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 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인데 여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영과 육이 혼합되어 있는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진 어떤 존재라는 거죠. 물론 그 존재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 미혹해 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법의 사람은 누구일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바로 이 불법의 사람인가? 이 불법의 사람은 단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단수. 그런데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다 복수형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법의 사람은 이런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지나간 다음에 오는 무언가 더 강력한 어떤 존재, 그 존재가 와야 주의 날이 이를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억제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러나 그의 때, 마지막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이다. 불법의 사람이, 더 강력한 거짓된 무언가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불법의 사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적 그리스도, 이 존재는 어떠한 존재일까? 적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마지막엔 더 강력한 적 그리스도,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데 이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점점 많아지며 택한 자들도 미혹해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사도 요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요한 1서 2서에서 5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적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이 데살로니가후서에 있는 불법의 사람, 더 강력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우리가 둘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미혹하는 많은 적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올 가장 강력한 적 그리스도,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영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그를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라고 4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있던 그런 하나님 안에 있었던 자인데 이제는 함께 거할 수 없는 나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길거리에서 이단의 세력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 몇 번 만나봤는데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방해하는 걸 잘 물리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한 2번 정도 그런 경험을 닥쳤을 때 제가 똑같은 말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 가서 얘기합시다. 교회에 가서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그들이 알아서 그냥 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속했던 자였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로 나가버린 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그 모양이 이제는 더 이상 빛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 그러나 이들이 공개적으로는 가지 않지만 잠입해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어두움을 가장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어두움 속 그 어두움을 가지고 잠입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들은 하나님의 안에 있었으면서 그가 이제 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존재, 이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요한이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미혹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혼란스럽게 하려고 미혹합니다. 과연 미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미혹, 길을 잃게 만들다, 어지럽게 만들다, 현혹시키다, 미혹시키다. 우리가 제주도에 여행 가면 거기에 미로 공원이라는 게 있죠. 나무가 아주 높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출구를 본인이 알아서 찾아 나와야 됩니다. 어디가 출구인지 몰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돌면 계속 그 자리에서 뺑뺑뺑뺑 돌 수밖에 없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미혹당해서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길을 잃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계속 나를 어지럽게 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뺑뺑뺑뺑 돌기만 하는 그러한 존재, 바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미혹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미혹의 왕입니다. 사탄이 이 미혹의 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에게 계속해서 부어 넣어줍니다. 이것이 언제부터냐면 창조 때부터, 인간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계속해서 인간을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태초에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부터 뱀이라는 존재는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죠. 하와를 미혹했다는 겁니다. 계속 넘어뜨리게 하였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진실함과 그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는 세력,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의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안다고 하지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를 잘 아는 존재는 내가 아니라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장점보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미혹해야 하는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미혹해하는 영이 활동을 합니다. 결국 그 말에 넘어가죠. 선악과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그것을 보면서 만들어 놓은 존재인데
그것을 통해서 미혹함을 당하며 넘어가는 인간의 모습이 지금도 이후에도 종말의 때는 더욱더 불법에 강력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것을 택한 자들에게도 이룰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미혹하는 자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여러분은 미혹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현대 종교라는 이단 연구단체가 있는데 각 교단에서 규정한 이단을 정리한 내용에 보면 여기에 이단이 큰 목록만 125개에 달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이 이단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 성령님의 자리를 차지하며 본인을 신격화합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숫자로 제한된 인원의 구원을 외칩니다. 이 인원이 차면은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빨리 내 말을 듣고 이 안에 들어와라.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질까?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의 영, 이 미혹해 하는 영은 인간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이용합니다. 그 사람의 필요한 약점,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심리,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자녀, 무언가 필요한 것을 이것이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미혹해 하는 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그 요소를, 악한 지혜를 그들이 갖고 접근을 합니다. 결국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광명한 천사처럼. 이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 당연하게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노리고 계속해서 미혹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에 더욱더 미혹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빠질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담 심리 대상 관계 이론을 펼친 연세대학교 유영건 교수님, 이 기독교 관련된 학과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장하면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미혹하는 것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 그가 상담하면서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가정 속에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한,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한꺼번에 집중해서 그의 약한 부분을 알고 달려드는 그 미혹해하는 영에 빠질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문제점이 있을 때 그러한 접근을 해오는 것, 그들이 가진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거기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미혹에 빠지게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좇아 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미혹하는 자들을 보내셨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들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이러한 일을 행하고 이러한 모습을 가진 것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는 것, 그 안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존재,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이 미혹하는 것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선악과랑 연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가 인간을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려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 미혹하는 많은 영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중심에 불의를 행하는 그 자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더욱더 강력한 메시지를 이 미혹한 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후에도 선악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죠. 미혹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이미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이제 양심이 없는 자가 되어서 거짓말을 일삼는 자들의 많은 미혹해하는 것들에 따라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이 미혹해하는 영을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악한 영들을 세워 나아가면서 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더 강력한 적 그리스도의 존재를 통해서 택한 자들도 계속해서 미혹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우리도 그러한 대상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 견고함이 없으면 우리도 넘어갈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에서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오늘 본문 8절에서도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주의 날 마지막 때에는 불법한 그 강력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주 예수의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강력한 미혹해하는 영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내가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 강력한 적 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해 하려고 달려듭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이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면 이제 미혹해 당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의미를 우리 가운데 발견하고 그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 믿음만이 이 미혹해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악한 자, 악한 세력, 미혹해하는 세력, 지금도 많이 있지만 더 강력한 것이 종말의 때가 올수록 계속해서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미혹해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말씀을 강하게 붙잡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마지막 때에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점점 강력하게 다가오는
이 강해지는 미혹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흔들릴 수 있는 많은 영혼들도 하나님, 저희가 그들 함께 붙잡아주며 세워주며 함께 주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 안에 거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강건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 가운데 미혹해 하는 영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